통일찬송가 242장, 새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기초로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고요,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터, 즉 근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곡입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과 연합을 강조하고요, 여러 교단과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만든 배경에는요, 콜렌소 사건이 있습니다. 스톤이 이 찬송가를 쓴 배경에는 남아프리카 성공회의 감독 존 콜렌소의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콜렌소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 교리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는 교회 내부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해설을 스톤은 이런 혼란 속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재확인하고자 신앙 고백에 관한 12개의 찬송을 썼어요. 그 중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는 구절을 해석하는 이렇게 찬송이 바로 교회의 참된 터입니다. 이 찬송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임을 강조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능력이나 제도,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세상의 분열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야 되죠.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실한 소망을 또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지요. 이 찬송은 교회가 내부에 이렇게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참된 이 본질,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붙들림,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 교회의 참된 터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고 선언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피 흘려서 교회를 샀고 모든 땅 위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지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교회가 지역이나 분열을 넘어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근본이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고백하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적인 찬송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1866년 모세 오경의 역사를 공격하는 콜렌소 주교의 저서로 인한 논쟁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의 그레이 주교는 콜렌소를 파면하고 교회를 강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주교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스톤 목사는 이 사도신경에 근거한 12개의 신조 노래가 담긴 찬송집을 출간했는데 이 찬송은 신앙 고백 제9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찬송가 부록에 현재 곡조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 찬송이 교회의 참된 터는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찬양가가 이제 1894년 101장에 이렇게 처음 수록되었고요. 현재 번역은 개편 찬송가 1967년 201장에서 나온 이 찬송이 바로 통일 찬송가 242장 그리고 새찬송가 600장인 교회의 참된 터는 이것입니다. 작사는 세뮤얼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1866년 이 찬송을 지었어요. 이 시기가
3년 전 이렇게 영국 국교회 영향력의 주교인 존 윌리엄 콜렌즈에 의해 출판된 책으로 인해서 국교회 내에서 큰 소동이 야기됐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이거를 했겠죠. 근데 3년 전이라고 하는 거 보면 모세오경의 역사성을 공격하는 자유사상가인 콜렌조에게 보수주의자인 그레이 주교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인물 간의 신학적인 논쟁은 영국 국교회 전체 논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학문과 이게 자유주의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도신경을 기초로 한 13개의 교의적인 찬송시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찬송시는요, 바로 그 중에 하나로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 교통하는 거, 사도신경에 나오죠. 예, 거룩한 공교회 서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 게 바로 교회의 참된 터 이거예요. 그래서 작곡은 누가 했느냐? 이게 공명이 원래 오렐리아라고 하는 게 황금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우레우스라고 하는데 이 황금이라는 라틴어에서 이 공명이 나왔어요. 이 곡조가 이제 예루살렘 금성아라는 이 찬양 통일 찬송 538장에 나와요. 그게 예루살렘 더 골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작곡이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작곡은 누구냐? 이 찬송지의 원 작곡은 찰스 웨슬리의 손자인 쉐무엘 세바스찬 웨슬리가 황금성 예루살렘이라는 그 찬양에다 붙인 곡이에요. 그래서 1868년 램버드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스톤의 찬송시에 붙여진 곡입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출간된 찬송곡집 1779년에 처음 이 곡이 수록돼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그게 바로 예루살렘 더 골든이라는 예루살렘 황금성 금성아, 예루살렘 금성아라는 그 찬양이 우리 통일 찬송가 538장에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직 신앙, 뭐 성경 신앙, 뭐 실천 신앙 해갖고 우리가 쭉쭉 나가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난 신약이 뭔지, 조직 신학 뭔가를 들어가려면 신약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신약의 종류가 이제 거기 무슨 종류가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조직 신학, 성경 신학, 또 실천 신학 등등 해갖고 조직 신학에는 뭐가 들어가, 어떤 과목들이 이런 걸 공부해야 되고, 실천 신학에는 어떤 과목들, 성경 신학에는 어떤 과목들, 이런 걸 제가 쭉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론으로서 교회란 무엇인, 교회론에서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론은 에클레시올리아라고 해서요, 또는 라틴어예요. 그리고 또 교회학이라는 이렇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신학에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분야는요, 주로 카톨릭 교회에서 논의가 됐고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카톨릭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성경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모임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뜻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받아 나온이라는 뜻으로 세상과 죄에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많고 많은 사람들의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컬링 돼서 이렇게 온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장로교 예정돈 뭐 이런 거 하지요. 예, 그래도지 우리가 부름 받아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콜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 주셨으니, 예, 그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해요. 교회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공동체를 말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우주적인 교회가 뭐냐? 지역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 모든 신자들을 말해요. 포함하는 전체적인 공동체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교회라는 건 뭐냐?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들이 좀 전에 전체 말했죠. 전체 모든 신자들 구성원들이 모여요. 그리고 서로 격려도 하고 가르치면서 세워나가는 특정 지역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책들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교회론에 대한 책들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뭐를 해야 되냐? 교회의 본질, 다음에 이제 나갈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속성들이 무엇인지 그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는 교회의 문제 생기죠. 그다음에 성례가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성례할 때 그거 하지요. 성찬식 할 때 그게 고린도 어디를 보면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유다서는 이단에 대한 배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단에 대한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맨날 신천지 아웃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신천지를 또 어떻게 아웃을 시키든지 못하게 하든지 당신네들이 잘못됐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더 역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네 번째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명이 뭐가 나와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전도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직, 목사직 어떻게 목사직을 이행해야 될지 목사가 되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요 목사나 장로 집사의 자격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수록돼 있어요. 이게 책에 성경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교회 논리라고 하는 부분은요 비교적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시대와 사도 교부 시대라는 것은 사도 시대 직후의 시대를 말하는데 교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는 학문적인 연구가 없었어요. 다만 성 치프리아노 이 사람이 카톨릭 교회의 단일성이라는 저작 하나를 썼어요. 이것뿐이에요. 이 정도뿐 없었어요. 중세에 이제 넘어옵니다. 그리고 중세에 와서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해서 신학자들은 신학 총서격인 신학 대전을 쓰면서도 교회론을 따로 마련해 놓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 책을 이렇게 쓴 사람들도 교부라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론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성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이제 뭐라 그러냐 교회를 깊은 뜻으로 이제 그때부터 제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에 와서 또 이제 그때 조금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학자를 교회론의 학자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누가 있느냐? 성 바울로나 성 아우구스티스를 신약 성서의 교회론 학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론이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면모를 갖춘 거는요 19세기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세기에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벌써 2세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와 교부가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 문헌이 이제 이게 책이나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교회의 가시적인 기구의 신비적인 뜻을 그때부터 밝히기 시작했고 생생한 이해력을 돕는 방향으로 그때부터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첫 연구센터는 어디에 있느냐? 독일의 튜빙겐 신학대학에서 바로 출발을 했어요. 독일. 그래서 독일 가서 많이 목회 그거를 신학대학을 많이 이렇게 칼빈이든 많은 거를 또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 아담 뮬러는 교회의 공동체적 역할과 은총의 내적인 생활을 강조하면서 교회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고요? 구원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전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구성되는 유기적 단일체나 그 구원 시전의 수단으로서 지상에 존재하는 유기적 단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용어, 교회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교회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치고 모여서 가르치는 거 맞죠? 모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요? 처치 이렇게 말하죠. 독일어는 키르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 그 뜻이 뭐냐? 속한 것. 우리는 주님에 속해 있잖아요. 왜?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부모가 우리가 저희 아이들이 누구한테 속해 있어? 부모님한테 속해 있듯이 우리 부모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주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또 헬라어로는 키리아케라고 해요. 이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라는 말은. 그래서 교회에 해당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칼이라고도 하고요. 에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칼과 에다는요. 흩어져 있든지 모여 있든지 간에 별 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말은요. 한글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 회중이라고 써요. congregation이라고 그러죠. 회중은. 그래서 총회는 뭐예요? General Assembly라고 그러죠. 그 총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 회중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로 모여있던 이스라엘 총회를 가리킨다. 그게 바로 신명기 5장 22절에 나와요. 그리고 에다는 한글 성경에는 주로 회중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칼과 에다 같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무리를 가리킨다 이거죠.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이 무리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순히 뭐냐? 민회, 시민들이죠. 시민들의 총회나 기타 세속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39절이나 41절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요. 성경적 교회관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 참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떠나 외적 조직의 계승은 무의미하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는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그치요? 예.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 2절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데 그걸 성경적 교회라는 말이 사용된 예를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성경적에서 교회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교회라는 말이 그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건립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자신의 중요한 사역임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내 교회라는 말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말이 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까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교회라는 말이 제일 처음 신약성경에서는 제일 처음 나왔고 사도행전에서는 2장 47절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특별히 한 뜻을 가졌다기보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루살렘에 이게 다락방에 그 모였던 제자들 오순절 그 다락방 있지요. 예, 또 제대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던 그 3,000명의 그 새로운 새신자들이에요. 신입교인이죠. 새신자들이 모임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사도행전 또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구절들도 교회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보이지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저의 교회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나오며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고 빌레몬서의 1장 1, 2절 보면 동역자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를 볼 때 사도시대의 교회가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인 무리를 가리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성도가 집을 내주기 때문에 요즘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집이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넓어요. 이 지금 교회들 큰 교회처럼은 아니지만 아무튼 넓어요.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게 안방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교회가 넓었습니다. 왜? 집이 넓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람이 인구가 많아 다닥다닥 뭐 교회를 아파트를 짓고 막 하겠지만 그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미국을 가도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어떻게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몇 시간씩 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넓었겠어요? 예, 그리고 넓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을 내려줬다는 거죠. 이 교회로 사용하시게. 사도시대 교회들 오늘날처럼 어떤 특별한 명칭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심지어 특별한 예배당도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반듯하게 무슨 교회 뭐 하면서 예배당을 다 이렇게 짓지만 성도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요. 교회가 어느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제하기 위해 모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초기의 교회는 이런 어떤 조직체가 그래서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런 걸 막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뭐 구성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겠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한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연합을 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에는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교회를 무형교회, 유형교회로 구분을 이렇게 하지요. 그거 많이 들어봤죠. 무형교회, 유형교회. 현실 교회들의 불완전함을 생각할 때 이런 구분이 필요한데 무형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유형교회는 눈으로 이게 볼 수 없을 문자니까 교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형은 뭐예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별적인 지역 교회나 조직화된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바로 유형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무형교회가 모든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연합이라고 하면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그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가시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에 본다면 무형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나?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유형교회는 뭐냐?
무형교회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직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특징이 무형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 영혼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인격체와 같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해 처음 이게 개념화가 된 거예요. 무형교회가. 그리고 나서 위클리프가 이걸 즐겨서 인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유형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예배당이라고 하고 교단이라고도 말하고 목사, 교인,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우리가 듣고도 또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이에 해당하고요. 지역에. 그리고 신앙을 조직으로 하고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무형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이고 조직입니다. 그러면 무형교회가 더 큰 본질임이고 유형교회는 무형교회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은 설명하는 신학적인 개념들은 서로 분리된 두 개의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보이는 면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 보이지 않는 면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다.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무형교회다. 그리고 유형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그 뜻이 바로 유형교회예요. 그래서 두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왜? 무형교회는 반드시 유형교회의 형태로 나타나죠. 마치 영혼이 신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데 우선 교회는요 무형적인 면이 있어요. 무형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진술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뭐냐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 구원받고 있고 또 장차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요. 그래서 그들의 수는 충만해질 거예요. 왜요? 앞으로 우리 전도하고 그러면 더 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나 장차 구원을 얻을 자들이나 현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또 우리는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신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을 또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참 교회는 이게 무형적이죠. 그러나 참 교회는 또한 유형적이다. 왜요? 교회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들로 구성된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회는 공동적인 신앙 고백과 예배가 있고 또 성례가 있지요. 그리고 외적인 조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적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형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회중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 뽑는다고 그러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상에서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자가 뭐예요? 가라지죠. 뽑아낼까요?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둬라. 왜 내두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뽑으면 우리 알곡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심으로 인해서 내둬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니 정말 천국에 올 사람이 안 왔고 오지 않을 사람이 와서 놀래고 3번 놀래. 내가 천국 간 거에 대해서 놀래고 3번 놀랜다잖아요.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교회 속에는 종종 위선자들이나 가룟 유다 같은 이들이 섞여 있다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지옥을 가요? 가기가 자살을 했잖아요.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회개했잖아요. 왜요? 네가 나를 부인하라 했지만 부인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욕까지 예수님 안 모른다고 막 그 3번씩이나 그러는 거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그렇게 했으면 천국 가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옥을 간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게 왜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겠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남이 죽이면 천국은 가. 요나를 보세요. 자살 안 하고 나를 밀어 물고기한테 던지라고 했잖아. 자기가 자살했으면 지옥을 가는데 던지라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물고기, 그것도 씹지 않는 그 종류의 그 물고기를 택하셔갖고 꿀꺽 삼켰다가 뚝 나올 수 있게. 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잘근잘근 죽잖아. 근데 씹지 않는 고기를 또 준비하신 에베네셀라는 정말 얼마나 인도를 잘하시는지 감사하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하나가 우리 사는 게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치요? 하나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말이 지니고 있는 뜻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구약, 성경에서 차용되는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요, 교회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 좀 전에도 앞전에 설명했던 칼이라는 말과 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두 단어 가운데 칼이라는 명사는 소집하다 또는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이 칼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게 바로 카할, 집회 또는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다라는 것은요, 에다라는 명사는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야드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는데 모임이나 또는 회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된 장소랑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약속된 시간에 딱딱 드리잖아요. 11시 예배, 뭐 오후 2시 예배, 또 수요 뭐 8시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예, 금요 저녁 9시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그치요? 새벽 5시 뭐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런 뜻으로 회중이라는 뜻,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쓰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모두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가리키는 명사들인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 단어하고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단어 가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명사는 장소나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와 초청하다 또는 부르다라는 동사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유래돼 갖고 회중 또는 모인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말만 조금 다르게 쓸 뿐이 히브리어를 썼느냐 헬라어를 썼느냐 그 차이로, 예, 이렇게 갈린 거지 뜻은 똑같아요. 그치요? 그리고 시나고게라는 것은 명사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쉰이라는 단어와 인도하다라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아고라는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의 모임이나 집회 또는 유대교 회당의 집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후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모아주셔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을 이루게 하셨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을 이 죄악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모아주셔서 성도의 회중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교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중을 의미하고 신약에서의 교회라는 말은 택한 자의 회중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성경적인 이렇게 교회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와의 교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통이 뭔가?
에베소서 4장 15절 하반절과 16절까지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1차적인 본질은 뭐냐고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즉 뭔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천국을 갑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한다라고 이런 말로 표현을 했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성도가 연락한다. 곧 뭐냐?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요.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통이라는 말은 또 그 말의 구체적인 문제성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없으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께서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상에서 생존하는 성도와 교통할 수 있을까요? 교통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통은 육체적인 교통이 아니고요.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통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 그게 곧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내주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을 괴롭게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성령이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성령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도가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데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쁜 걸 하지 않아요, 절대.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일을 깨닫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분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옳은 건지 아니면 그른 건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분별하여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저도 똑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 뭐든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바뀌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셔갖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하셔갖고 그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몸의 지체가 머리와의 몸의 지체가 있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손발 뭐 이런 것들이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 몸이 뭐라고요? 머리가 의도가 뭐야? 지금 손을 들어 가려운데 긁어 아니면 저분하고 인사해 손을 내밀어 그러는데 내밀어서 인사하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치요? 머리가 이렇게 이리 가라는데 저리 거꾸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성도 이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뜻인 우리 성도잖아요. 지체가 잘 깨달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너가 지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거역하지 않고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원활하게 소통하고 만사 형통이 되는데 불통이 안 되는데 그 뜻대로 안 하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 뜻을 어기니까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고 맨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의 2차적인 본질은 성도하고 성도와의 교통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이런 말을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곧 교통하여 교회를 이룬다 이 뜻이에요. 마음이 통해야 서로가 살지.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우리가 맨날 불통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그치요? 이것은 또한 뭐를 말하나 교회의 외적인 본질인데 교회에 있어서도 성도 간의 교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자, 서로의 주관이 다르고 생각과 뜻이 다른 성도, 상호 간의 교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 사람 생각, 내 생각이 틀린데 그것은 성도와 성도와의 교통은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내적인 본질과 같이 육체적인 교통이 아니고 영적으로 교통한다 그거예요. 그걸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뭐느냐?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나 교통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복음의 진리를 먼저 알고 있는 자가 교통을 하기 원하는 자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는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뭐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성도들의 사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이전에 일단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인간만이 교통은 인간적인 하나의 사조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교통이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머리로 두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행한구,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희는 나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교회 밖에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하고 막 천국 갈 것처럼 하다 교회 문 막만 딱 나가면 악마로 변하면 안 되겠죠.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보낸 편지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행동을 보고 전도가 되고요. 우리 언행을 보고 또 전도가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너를 보니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항상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행동할 때도 있어요. 생각할 때도 있고 왜 저러지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항상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해요.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한 그때 교회는 바로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이게 지체 없이 있을 수 없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기의 지체인 자기 교회 없이 계실 수 없고요. 또 그렇게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의 피로 구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심으신 자들의 집합제동 공동체가 교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의 개론을 좀 교회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